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만사형통한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가 되었으면 하고 건강했으면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노후 문제까지 모두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애기나 화를 피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보면 볼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여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학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그 아내였던 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말년에 조이 아내가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하죠.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하는 고통 순간까지도 우리가 나누는 행복의 일부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참담해 보이는 그 불행조차도 행복에 포함된 것이죠. 어쩌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한 것 하나 없고,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웃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행복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쓰디쓴 경험을 하고 아픈 슬픔조차도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를 위하여 그 박해를 받는다 해서 그 박해는 사냥꾼에게 쫓긴 그 들짐승을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무서운 적군에게 쫓기는 그 현실 속에 있는 어떤 병사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자신의 목숨이 겨우 달려있을 정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의 여유가 전혀 없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필수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자,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그 길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왕을 통하여서 AD 44년경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를 하던 집사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지요. 초대교회 때도 약 250년 동안 로마로부터 강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고 혹은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 흘리고 죽어갔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달군 쇠로 몸이 찢어졌고 눈이 빼졌고 사지가 찢어졌으며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기름 가마 속에 넣어서 튀겨 죽는 일도 있었고, 가죽이 벗겨지고 맷돌로 눌려지고 또 얼음 속에 던져져서 동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주교였던 폴리갑도 86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나무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종교개혁 전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웃음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박해와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일본 땅에 정착했을 때도 1549년부터 1614년 약 65년인데요. 일본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 37만 명이 회심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음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33일 동안 800km 아래로 내려가서 일본의 아래에 있는 후쿠오카 그리고 나가사키, 미야자키가 있는데 나가사키 쪽에서 그 항구 쪽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가사키에서 나타나게 되죠. 중국에서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해서 의화단의 난이 1900년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인 중에서 보수적인 관료들 그리고 농민들, 신사들 통하여서 기독교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중국인 그 신자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민중들의 마음을 분리한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러시아 정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주교와 사제들을 처형하고 수백 개의 그 사원들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재산조차 압수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었는데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약 7,000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물론 천주교지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한 박해와 순교와 투옥과 유배를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이제 로버트 토마스를 통하여서 성경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도조차 목배임을 당하여서 그래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또한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있었으나 투옥당하고 검거당하고 고문당하고 박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이런 박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역사에서 주님을 따르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동행하는 것은 기쁨이요 웃음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였으며 슬픔이었으며 눈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순교를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먼저 여자분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남편들로 핍박을 하고 시어머니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고 혹은 교회 가야 될 그 신발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한겨울인데 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 시린 눈을 밟고 맨발로 교회를 가셨던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죠.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식당 아줌마로 사시고 목욕탕 매점 이모로 의류 판매원으로 혹은 간병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잘 믿겠노라 잠을 줄여가면서 그곳에서 아등바등 살아왔던 것이 신앙의 1세대 혹은 2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1세대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여서 자신의 집을 먼저 짓기보다도 그 돈을 교회에 전부 다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으로부터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들이 1세대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세대, 3세대들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다 드리고 나서 사실은 기워서 옷을 입기도 하고 남의 집 부엌살이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면서 고난과 박해의 색깔은 바뀌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작은 박해조차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3세대인 우리의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기도조차도 사실 진리는 아니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남들이 나를 빈정대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따갑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과연 1세대가 경험했던 그 박해와 우리가 그 시선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혹은 주일 예배조차도 1세대들은 본교회에서 그 시간에 1시간을 전에 나와서 혹은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수십 킬로를 아이를 업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놀러가는 모임에 무리를 끼지 못하면 어쩌면 왕따가 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주일 예배조차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동안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몸이 약하여서 건강상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인데, 우리는 신앙에 있는 분들조차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여서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용하려던 어떤 변질된 우리의 모습 혹은 편리함을 선택해 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직장의 상사도 두려워하여서 직장 상사가 쉽게 건네는 술 한 잔을 원샷을 해버리는 것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리지만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욕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좀 하지, 아니 유난 떨 필요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박해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더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박해의 다른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예수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왔던 것이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매를 맞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고문을 당하였고 돌에 맞아였고 몸에 수많은 상처들과 상흔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던 것입니다. 살떨리고 피 맺힌 고백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죠. 마크입니다. 자신의 몸에 마크가 새겨지고 스티그마가 있고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로서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나는 노예라는 것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곳에 도장을 뜨겁게 달궈서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영수증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고 예수의 흔적을 많이 쌓고 영수증을 많이 챙길수록 상이 크다고 5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는 감독이 있으면 어찌 보면 감독의 인생이 끝이 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방송국 PD나 임원들 가운데서 게이나 어떤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애플의 대표 팀 쿡도 동성애자로서 그런 말을 하죠. 동성애는 신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김광진이라는 그 감독이 나타났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동성애 반대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내용은 미국 그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법을 가르치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학부모들이 아주 격심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항의하고 결국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업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실상 끝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협박도 많이 받지만 협박을 받으니 더 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내 커리어가 희생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피해를 볼 것을 알았지만 주님의 진리를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찬찬히 따라갔던 것이죠. 이 땅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그 땅에서 주실 그 영광의 상, 큰 상급을 알기에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약간 의역된 번역인데요. 자,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에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 고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기에 우리는 만세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를 믿는 흔적이기 때문에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우리는 뒤로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등지고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박해가 올지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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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 있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세 부르는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고 일상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님 배 없는 그날에 가지고 갈 열매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주님을 배 없는 그날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대와 감동과 이 땅에서 삶에서 수많은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무엇일까? 그 팔복의 여행을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천국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그 천국이 마지막 여덟 번째 팔복인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해요. 이 두 천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마음을 비움으로 담아내는 천국, 마음을 비워서 주님으로 채움으로 경험하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진 그 천국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을 다 벗고 우리의 호흡이 다 끊어질 때에 주어지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누리는 그 천국,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 천국이지만 결국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때 주님을 가장 먼저 배웠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견뎌낼 수 있기에 고난을 선택하라 해요. 신약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성도와 고난이 분리된 적은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힘겹게 눈물 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마음의 천국을 살지만, 결국에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서서 기쁨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주님 말씀이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이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한 성,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불법 체류자와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시민권을 가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얼마 전 4월이 됐는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날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게 외로운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7주기였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8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18살 그 고등학생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면 꽃다운 26살입니다. 꽃향기를 내고 봄 햇살 가득한 어쩌면 대학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수도 있고, 의젓한 사회 초년생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싱그러운 젊음과 생기를 뿜어내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꿈과 그리움을 머금은 채 푸르고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의 곁을 떠난 길 이별의 시간 속으로 떠나버립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동기 전도사님들의 제자들이 4월에 사건에 연결돼서 바닷속으로 깊이 잠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일이었고 인터넷에 보이는 일들이었고 신문에서만 읽을 수 있는 흔한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어쩌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혹은 가족 중에 장례를 치르면서 생전 처음 시신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지에 새긴 그 죽음을 사실 먼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3인칭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1인칭으로 옮겨지고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봄이 되면 벚꽃을 감상을 할 수 있고 여름이 되면 바다를 감상을 하고 내가 돈을 관리하고 약을 먹을 수 있고 HB에 가서 장을 볼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꽃을 사다가 심어 놓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샤워를 할 수 있고 머리를 빗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런 소소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셨던 분들도 아버지셨던 분들도 부자였던 분들도 가난했던 분들도 모든 것이 벗어질 때가 오죠. 성경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구상에도 몇 초마다 1초가 지나면 2명의 사람이 죽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2사람이 죽고, 예멘의 어떤 가난한 아이가 죽어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었던 17살의 청소년, 해변의 여자와 도시 반대편에 있던 한 남자, 외로움을 극심하게 누겼던 그 남자, 아니면 스토록에 달고 있던 어떤 아이의 엄마, 어떤 성직자와 여배우, 99세의 고령의 할머니의 죽음과 단 하루도
이 땅에서 발을 밟지 못했던 갓 태어난 아기의 죽음, 겐지스 강가의 농부의 그 아내 안데스 산막에 일했던 열쇠공의 죽음, 여성 음악가의 죽음, 지중해에서 이름 없이 살아갔던 그 난민의 죽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병사, 코로나 확진이 된 어떤 내과 의사, 이렇게 똑딱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한 곳에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1분이면 100명, 1시간이면 6,500명, 하루면 15만 명이 죽어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죽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이제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느닷없는 일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님들을 치르고 있지만 가장 불편한 손님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정말 반기고 싶지 않고 집들이로 초대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아주 급하게 우리의 동의 없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사실 응애하고 다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여기서 개구장이 아니셨던 분 없으시죠? 어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건 취업을 하든 어떤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하게 영화처럼 사랑을 하다가 토끼 같은 자녀를 낳고 어느덧 내 나이가 중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 머리를 보니 하늘에서 하얀 편지가 내 머리에 쌓여 있어요. 내 머리는 염색하지 않으면 흰머리로 잔뜩 가득 차게 됩니다. 어릴 적 추억이 잔뜩 선명한데 몸은 점점 고장나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은 힘도 세지고 쑥쑥 자라고 키도 커지고 너무 바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지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어요. 아이 키우는 법도 유튜브, 자녀에게 먹일 수 있는 이유식도 네이버를 통하여서, 구글을 통하여서 배워가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또 이 중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던 분, 한국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리고 수많은 대통령이 바뀌어가면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테죠. 시간이 빠른가요, 느린가요? 여기는 20대 청년도 있고요, 80대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20대든 80대든 되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그런데 지금 너무 빠른 그 시간을 한 번만 더 살면 이곳에 계실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청년조차도 30세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조차도 60세가 되어지고, 손살 같다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한 번만 더 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39편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이 나의 일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하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한 뼘이라는 거 너무 와닿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기록을 해본다면 이 책의 두께를 넘어서서 기록할 수 있는 게 될까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하면 이만큼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지나가서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어떤 숲 속에서 화살에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숲 속에 들어가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생의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사뿐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헤벨은 숨결이다, 텅 비었다, 공허해요. 마치 겨울에 너무 추운데 제가 했을 때
하얀 입김이 나오죠. 근데 그 입김이 단 1초, 2초 만에 입김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입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입김이 반드시 방금 존재했으나 1초가 지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여지나 보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를 반백년 동안 눈물 흘리게 했던 그 김일성조차도 그의 숨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중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모택동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세계 음악의 신이라 불렸던 마이클 잭슨이든 엘비스 프레슬리든 모두 다 세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점점 기억에서 이제는 사라져갑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승승장구하던 그 많은 제국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져버리고 역사책 안으로 숨겨져 버립니다. 마치 숨결처럼 사라지고 텅 비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농구 선수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도 결국 아저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커리라는 농구 선수에게 이슈가 이제 집중이 되어지죠. 아주 유명한 선수들, 야구 선수 중에 최동원 선수나 선동열 선수, 복싱 선수의 유명우 선수 같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그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말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로 너무 오랜만에 불려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입김처럼 후 불어서 보이는 듯 하지만 사라져버린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이 우리의 원수로서 살아가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늘 수동적이지만 그분의 죽음은 늘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죠. 죽음을 언제 죽을 줄 알고 어떻게 죽을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식은땀이 나서 식은땀으로 범벅이 돼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 비극이겠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이 내가 곧 죽을 것을 안다면 밤잠 설쳤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죽어져 갈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후에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여러분 몸이 80%가 화상을 입게 돼요. 1시간 후에 여러분이 화상을 입고 이런 중상을 입게 된다라고 알게 된다라면 지금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잔인하게 하루가 지나서 죽을 것을 알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식사 잡수실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떨리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은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죠. 아버지여 나의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이해되시나요? 하루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끌려가서 처절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주님께서는 몹시 두려움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알고 있는 고통,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몸을 던져야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선택해서 걸어가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향한 영수증과 같아요.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수증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빚진 자지. 너 지금 사망 선고 받았고 사형 선고 받은 자지. 너가 재물되어서 너가 각을 떼어야 되고 너가 불태워져야 되는 재물돼야 된 재물이지라고 하지만 영수증을 지불하면서 너 채무 없다. 너의 죄를 다 감당했다라고 지불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건축으로 말하면 준공이 승인된 거예요. 해당 관청에서 와서 이렇게 설계를 했으니 이렇게 지어도 되고 이렇게 수도관을 배치하고 전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을 내겠습니다. 꽝꽝꽝.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천국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고 도장을 꽝꽝꽝 씻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으며 할렐루야.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선포하죠. 박해 중에도 천국을 소망한 자에게는 그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간 이제는 입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 영화로운 곳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희망사항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사는 것은 보증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 그 밤에 제자들은 모였겠죠. 옹기종기 모여서 너도 잡혀갈까? 나도 십자가에 잡혀갈까? 나도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내 가족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두려움과 불안함과 슬픔과 불확실성 속에서 슬픔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멎어든 것이 바로 금요일 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금요일 밤을 지나서 3일 만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따라올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땅에서 다시는 밤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제자들이 느꼈던 금요일 밤과 같은 짙은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혹은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건강의 염려와 마음의 불안한 분을 가지고 사신 분들도 있죠. 어쩌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주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봤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왔다고 했는데 이대로 내 생이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허망함,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주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셨으면 좋겠는데 완치 판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완쾌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과 혹은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목회자로, 혹은 교회 어떤 사역자로, 혹은 교회 직분대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너저분하고 누르스름한 옷을 집에서 입고 있으며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며칠째 머리를 감지 못해서 덕지덕지한 그 머리, 기름진 얼굴, 절름절름하면서 화장실 가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슬퍼하는 거 다 지나갔답니다. 병원 갈 일 없다는 거예요. 항생제와 진통제 더 이상 맞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약물치료, 휠체어, 목발, 수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아무것도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울질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땅에서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한번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수천 개의 기저귀를 갈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의 빨래를 했죠. 가장 힘든 빨래는 이불 빨래예요. 제 아이들 이름 밝히면 이제 뭐라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 이름으로 어떤 손모 씨가 이불에 쉬를 하면 정말 욱하고 악소리 나오고 바닥에 있다만 하면 좋겠는데 위에 이불까지 다 젖어버리고 침대 시트까지 다 젖어버렸을 때 화딱지가 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목욕을 시킬 때 샤워기 앞에서 정말 은줄기 하면서 깨끗하게 씻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금줄기가 저에게 발산하고 있어요. 아들만 그러면 좋겠는데 딸도 서서 금줄기를 저에게 선물해 줍니다.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금줄기를 저한테 선물을 해버리면 이거 난감한 일이겠죠.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부모된 우리들은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작은 힘듦을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 욱할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믿는 것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웃음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한 것보다 중함을 선택합니다. 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우리가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우울과 지침과 분노와 수많은 무게의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만만치 않는 삶이 우리를 칠흑과 같은 금요일 밤으로 우리를 몰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더 중한 영광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을 배우는 그날을 소망하며 경한 것보다 중한 것을 선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절망과 수많은 고통들이 엄습해 오지만,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죽을 사자에 망할 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사망시키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사망과 아픔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사망아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 죄와 내 삶의 박해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금요일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움는 그날 그 중한 무거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광명의 빛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숨 지어질 일 많지만, 눈물 날 일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